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노벨 문학상 작품이기도 하고 폴란드 작가 생케비치의 명작 크바디스라는 작품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크바디스는 폴란드 작가 생케비치가 절망적인 조국 현실의 한 가닥 희망을 불어 넣어주기 위해 쓴 작품입니다. 그 당시 폴란드는 러시아와 오스트리아, 프러시아 세 강대국의 침략을 받아서 국토가 셋으로 분할되고 백성들이 억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치인들과 지식인들은 친러시아파, 친오스트리아파, 친프러시아파 등으로 나뉘어서 자기들 이익을 지키기에만 급급했습니다. 크바디스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 리지아는 원래 리지아족 추장의 딸이었으나 로마와 협상을 하기 위해서 로마 군인에게 인질로 내어주었습니다. 리지아는 로마로 끌려와 몇 사람의 손을 거쳐 아울루스 집안의 하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울루스는 하녀 리지아를 양녀로 삼아서 친탈같이 아꼈습니다. 그 리지아를 사랑하게 된 남자 주인공 비니키우스가 리지아에게 접근하는 과정에서 리지아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 당시는 전쟁 중에 포로들을 잡아와 노예로 삼았는데 노예 중에 똑똑한 남자나 여자가 있으면 양자나 양녀로 삼는 간섭이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들도 아들이 없으면 친척 중에서 양자로 삼아 자리를 계승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시즈의 양자였으며 티베리우스 황제는 아우구스투스의 양자였습니다. 네로 역시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양자였습니다. 그 무렵 로마 황제는 양자들로 이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황제의 양자가 되어 황제의 자리에 오르는 것도 감격스러운 일이지만은 노예로 있다가 해방되어서 주인의 양자나 양녀가 되는 것도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바울은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양자 관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다시라고 하는 부사가 강조되고 있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준 새 번역에서는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노예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로마 신자들은 이전에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의 영,
노예의 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인들은 그 당시 갖가지 신들을 섬겼습니다. 하도 많은 신들을 섬겨서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도 있었습니다. 지금 일본에 가보면은 갖가지 신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숭이를 섬기는 신전도 있고 또 고양이를 섬기는 신전도 있고 또 여러 조상들을 섬기는 신전도 있습니다. 한 번은 수자 신전이라고 하는 데를 가봤는데 수자, 물의 아들이 뭔가 하고 알아봤더만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죽은 아이들의 혼을 또 달래는 신전도 있었습니다. 바울 당시의 로마도 그와 비슷하게 갖가지 종류의 신들을 두려움의 영을 가지고 섬겼던 것입니다. 그 신들은 인간들을 노예로 여기고 자기를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재앙을 내릴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때를 따라 정성껏 제사상을 차려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집안에 재앙이 미칠 것처럼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받은 영은 이전과 같이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의 영이 아닙니다.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다.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노예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는 말이 바로 그러한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영이 이전과 같이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노예의 영에 불과하다면 새롭게 예수를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전의 종교에 머물러 있으나 예수를 믿으나 피장파장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예수를 통해서 새롭게 받은 영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입니다. 양자의 영은 양자가 되게 하는 영이라는 뜻입니다. 표준 새 번역에서는 자녀로 삼으시는 영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녀로 삼으시는 영. 이전에는 주인 앞에 벌벌 떠는 종의 신분으로 있었는데 이제는 양자나 양녀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로마 황제보다도 더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양자요 양녀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양자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종의 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로마인들이 로마 신들을 섬기듯 무서워하는 종의 영의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주일에 예배를 한번 빠지면 일주일 동안에 무슨 벌이라도 내려질까 싶어 할 수 없이 주일 예배에 참여합니다. 11조를 내지 않으면 사업이 망할 것 같아서 11조를 꼭꼭 떼어서 냅니다. 주의 종인 목사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재앙이 내릴지도 몰라 울며 겨자 먹기로 순종하는 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종의 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녀도 기쁨과 자유함이 없습니다. 비해망상과 자폐증에 걸린 사람처럼 마음과 몸이 딱딱하게 경직되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한 대표적인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온갖 율법의 굴레를 스스로 뒤집어 쓰고 살면서 일반 백성들에게도 그러한 율법을 강요했습니다. 스스로 종의 영을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종의 영을 심어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하셨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바로 이 바리사인들에 의해 강요된 율법의 짐이었습니다. 바로 종의 영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수고롭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백성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종의 영으로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양자의 영으로 자유케 하리라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아직도 한국 교회는 종의 영으로 신자들을 무겁게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종의 영에 시달리다가 교회로 갔는데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의 영을 받아서 온갖 율법에 시달리는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직분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그 정도가 심하고, 또 높은 직분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아래 신자들을 그러한 율법의 짐에 매이도록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참으로 믿으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유케 하는 양자의 영을 받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14절 끝에 보면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말은 고함을 쳐서 외친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저 마음 깊은 곳에서 자연스럽게 터져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누가 가르치고 시켜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느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바 아버지에 해당하는 헬라어를 보면은 아바 파테르입니다. 아바는 아람어라는 주장도 있지만은 아바는 한국말이든 헬라어이든 아람어이든 똑같이 아바입니다. 세계 공통으로 아버지라는 말에는 비읍 혹은 쌍비읍과 피읍이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파파, 아빠. 어머니라는 말에는 세계 공통으로 미음이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맘마, 엄마. 아빠, 엄마라는 말은 누가 가르쳐서 하는 말이 아니라 어느 학습 이전에 자연적으로 아기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계 각곳에 아기들이 서로 약속도 하지 않았는데 아버지를 아빠, 파파라 부르고 어머니를 엄마, 맘마라 부릅니다. 그와 같이 양자의 영이신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아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느낄 때 자연스럽게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때는 친근하고 사랑이 많은 하나님을 뜻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때는 엄격한 하나님을
뜻한다고 풀이를 하기도 합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그럴듯한 풀이이긴 하지만은 여기서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원초적인 부르짖음 지점이라고 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종종 집사님들이 대표 기도를 하는 걸 보면은 너무 자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반복해서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습관일 텐데 산울교에 와서는 아버지 하는 것을 조금 줄이고 기도를 차분하게 하도록 하는 훈련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라고 반복해서 부르짖을 때 그 집사님의 기도 속에서 아버지를 향한 그런 사랑을 느끼면서 뭔지 모르게 같이 감동을 받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물론 아버지라는 말을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양자의 영이 더 많이 느껴진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과 깊이 통하는 경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어떤 두려움 가운데 아버지라고 부르짖은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동생들을 데리고 귀신 이야기를 자주 해주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는데 귀신 이야기를 해주면 동생들이 막 모여서 재미있게 듣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어젯밤에 했던 귀신 이야기를 이어서 동생들을 마루에 놓고 했습니다. 한참 하고 있는데 큰 여동생이 바로 내 뒤쪽을 쳐다보는 거예요. 막 무서워하는 표정으로. 그래서 내 뒤쪽에 귀신이 나타났는가 보다 하고 나도 놀래가지고 막 아버지가 주무시는 방으로 뛰어가면서 아버지 어릴 때 불렀던 경험이 있는데 내 뒤로 막 동생들도 막 울면서 따라오고 아버지는 주무시다가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불이 났느냐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저를 꼭 껴안아 준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가장 순간적으로 두려움을 느낄 때 아버지라 부르면서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의 품속으로 뛰어든 그러한 일이 종종 기억나기도 합니다. 제가 폐렴으로 입원해 있을 때도 너무 몸이 지쳐서 기도에 말이 잘 나오지 않고 그럴 때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루를 살 수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데 그냥 아버지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한참을 부르짖다시피 기도하면은 그 어려운 지경에서도 하루를 살 힘이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는 여러 기도의 말들보다 아버지라고 속으로 부르짖는 그 기도가 더 힘을 얻게 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공포에 질릴 만큼 심각한 문제에 부딪힐 때 어떻게 기도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떨어졌을 때 그때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그밖에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주기도문의 모든 내용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한 구절 속에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나의 문제와 괴로움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지만은 그 기도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의 문제를 늘어놓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를 바라보시고 나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게 됩니다. 내가 나의 문제로 괴로워하는 것보다 더 괴로워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그 마음에 동참하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습니다. 우리는 큰 위로를 얻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내 문제로 고민하고 괴로워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보다도 더 괴로워하시고 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 사람의 문제를 바라보시고 그 사람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습니다.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게 될 때 우리는 종의 영을 받은 자가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더욱 실감하게 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수도사로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었지만은 끊임없이 죄의식에 시달리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벌하시고 말 것이라는 공포 속에 살았습니다. 그야말로 무수하는 종의 영어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행위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은혜의 기쁨과 자유함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종의 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꽁꽁 묶어두고 있었던 그 시대의 가톨릭 세력에 담대하게 대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은 종의 영에 매여 있는 자들을 볼 때 안타까워 견딜 수 없습니다. 그들을 양자의 영으로 해방시켜 주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기쁨과 자유의 비밀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바로 이것이 전도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세를 지닌 자로서 이 시대에 무서워하는 종의 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을 양자의 영으로 자유케 하는 그 사역에 더욱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